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금년 표대로 또 말씀을 매주 첫 주, 때로는 절기가 있으면 둘째 주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목사님 본문 가지고 여러 번 했으니까 나올 것도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이 말씀 똑같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막에 보이나요? 뭐같이 보입니까? 이게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통같이 보입니까? 돈이요? 페인트 통? 뭐같이 보여요? 여기 뚜껑이 있는 거 보니까 페인트 통은 저렇게 잘 안 쓰거든요. 요즘. 뭘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머리가 막 퉁 불어오르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 첫 번째 그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분유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파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2008년, 2016년 또 최근 우리 2020년에도 일어나서 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무슨 돼지고기 기름, 돼지 기름을 했다. 또 어떤 화학 성분이었다. 또 이거는 2020년대에 일어났던 단백질 고체 음료를 비싼 가격에 특수 처방해가지고 여아들에게 먹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의사들도 동원이 되어져가지고 의사들도 처형을 받는, 처형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남부 후난성 천조시 융상현이라는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우유를 먹고 나서 어릴 적부터 먹고 어저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병에 걸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막 피부에 막 안 좋은 모습도 생기고, 분명히 부모는 비싼 가격에 돈을 주고 평상시보다도 비싸게, 그래서 한 달 먹는 양을 치면은 당시에 한 50몇만 원이 들어간대요. 분유값만.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들 한 달 먹을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고급져서 좋아서 이렇게 사 먹였는데, 맛있게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유를 사서 먹였습니다. 때 맞춰 줬죠. 아이는 주는 대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렇죠. 가짜 분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전혀 가짜 같지 않고 아주 좋은 분유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짜 분유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배고파 죽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짜 분유를 먹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좋은 우유 먹고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짜를 먹고 살아가는지. 좀이라도 여유가 있거나 건강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어때요? 좀이라도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또 어떤
뭐죠? 갑자기 이게 탄란이가 참 이럴 때가 난것 같습니다. 채소나 이런 데다가 뿌리는 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무공해를 사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공해가 좀 비싸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무공해도 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은 용감할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세척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기생충들이나 알들도 있어요. 약을 안 쳤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무공해는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화학 제품이 아닌 자연 원료를 가지고서 식물들을 병충해를 죽이는 그런 약 효소를 발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는 일이 있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잘못 먹으면 아까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영적 음식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날마다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가짜 우유를 먹고 있거나 분유를 먹는 사람들하고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저 목회자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는 예전과는 더 득실하게 이단들이, 악의 역사들이 가득하여서 진짜처럼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이단들이 별로 안 했어요. 자기들의 특별한 것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6권 성경 딱 들고 성경 말씀 딱 펼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꼴까닥 넘어가죠. 여러분, 오늘 중국의 그런 사건이 나에게 영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호세아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백성들이 잘못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이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시고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여호수아가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과거의 솔로몬의 영토, 굉장히 넓은 영토를 거의 일부까지 되찾으면서 국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열강들은 나름대로 힘이 약해짐으로 해서 더욱더 그런 틈을 타서 정치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는 어느 정도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졌죠. 바로 이런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을 더 많이 섬기게 되어졌고 이것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주변의 나라가 더 강대국을 의지하면은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은 침략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더 건강하고 온전할 것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을 자신들을 지켜줄 나라라고 생각하며 서로 협약하고 또 외교적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고자 짝을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들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비참한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소용이 없는 것들로 전락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광야에서 벌거벗은 존재로 고통과 추침을 당할 것이라고 호세아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강하게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의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실천하며 따라갔던 그들의 잘못된 정책들과 생각들이, 삶들이, 실천들이 다
하나님 아니어서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음식이 먹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게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가 텅 비어갔고 그 웅장한 교회들이 이단들이나 또 이런 술집으로 팔려가고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 많은 교회들 중에도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와 그릇된 종교들이 점점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좋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들, 또 세상에 주는 물질이 더 좋다고 물질과 협약하는 마음들, 또 저 사람이 더 힘이 있으니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안전할 것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권력과 권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 도하여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거의 없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소홀히 되어졌다면 오늘 나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심각하게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짜 분유를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어져 영적으로 굶주려가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한 몇 개월 지나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또 한 1년 지나가거나 한참 지나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신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건들지 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세상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좀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때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받고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렇게 생명을 바꿔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을 떼어서 준 사람, 어떤 우리 몸의 일부를 떼어서 이식해 줬을 때 그 사람을 누군지는 안 알려주잖아요. 만약에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또 형제들 중에 가족 중에 그렇게 했다면 더욱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백성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인데 어찌 그렇게 방황하고 잘못되었냐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은 풍요로운 물질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 풍성해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안전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도 열강들이 도와주고 붙여주고 협력해주고 지켜주니까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만히 계신 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내가 다급한데 하나님은 내게 오지 않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우리의 썩은 부위를 환부를 드러내고 붕대로 싹 감싸주고 치료하시는 그런 의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아파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염려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를 키워가면서 어린아이가 울 때에 칭얼거릴 때에 얘가 뭐 필요한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요청하고 고쳐달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교회들마다 그렇게 외치고 해야 할 자리들이, 그런 이들이 없어지고 있고 뜨문뜨문 나타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도 내 편안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다른 생각들을 찾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찾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삶들,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절대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셉트 국제 본부의 창설자인 K 아더라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결혼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가 못해 그녀는 마침내 서로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합치기를 원했죠. 그런데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까지 하겠다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당한 남편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서 심한 죄책감에 시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졌는데, 그가 지은 저자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영적 치유. 지금 더 많은 책들이 다행히 나오지만 이 영적 치유라는 이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해 상처, 남편과 고액으로 인하여 도와드리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한 아이들에게 준 상처, 더 큰 상처,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어졌습니다. 합니다. 이분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그러다가 남편이 죽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민과 갈등들, 그런데 그런 거 해결할 수 없고 다 죽어버리고 다 뺑개치고 싶고 세상이 불짝 싫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또 이야기해 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상처에 든 그녀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지치고 힘들 때이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또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내하고, 많은 마음을 생각을 가지며 험난한 꼴짜기를 건너가는 것 같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를 감싸고 위로해주고 힘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품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해볼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딴시키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감동했었고, 이런 찬양을 부르며 위로받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주님 앞으로 나가고 내 고민과 갈등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고 부르짖어 봤습니까? 불평이 더 많았고 다른 것을 찾아보고 아니라도 우리를 외치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인 꿈이 무너지고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471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지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먹고 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픈 암덩어리든지 아니면 내가 아픈 질병이든지 육체의 고통이든지 영적인 아픔이든지 삶의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은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들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주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원상복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의 그만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은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돌아오시면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해 주겠다는 말씀. 여러분, 느슨해진 모습, 나의 병든 내 영혼을 지금이라도 잘못된 우유를 먹이고 잘못된 것으로 내가 성장하기보다는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통하여 바로 쓰고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여호와께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원하시고 싸매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골짜기 지나가더라도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쉽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 힘을 얻고 그 기도 속에 힘을 얻게 되고 그 믿음 속에 강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분명해지고 그 모습이 여기만 아니라 저 나라 저 세상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이 내려와서 나를 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손 좀 딱 들거나 데리고 천국에 가버리면 좋겠어요. 왜요? 나도 편안하고 싶고 주의 품에 거하고 싶어요. 때로는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또는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물론 여러분들이 더 괴롭힐 때도 있고 좋은 할 때도 있어요. 괴롭힌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나쁜 나라님에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받아요. 단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단순하게 말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봤듯이 여러분이 단순한 것이 저에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주위의 환경들을 보면서 담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우려면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 마음도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가만히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세에게 모세야 오늘 뭐 해라 아니면은 누가 싸워 나가라 오늘은 멈춰라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뭐 방법들을 주님은 말씀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악한 것에 병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집중하고 인내하고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는 못하고 있냐고 책망하는 모습이 너무 들리는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줄 아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을 고민한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정말 여름에는 말 그대로 그 훈련장에 땀이 범벅이 되고 있죠. 겨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 밤늦게까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안 되면 또 하고 넘어지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반복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목표에 다르고 여러 번의 노력과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내 기록을 단축시키고 말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더 악발을 해서 무거운 것 0.몇 킬로라도 더 올려드리는 것, 정말 그들은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고 삶이 되면은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들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고 몸부림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알게 힘쓰면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절망의 밤이 깊어지면 밝은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이 잘 영을 씹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은 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메말라있던 우리의 심령들,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안 되었던 모습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면은 무슨지 모르고 졸음이 와요. 졸음이 와도 여러분 한 번 더 한 절 두 절 보고 주무십시오. 교회 지나가면서 저 우리 교회하고 지나가던 그런 마음들이 한번 본당에 올라가서 문 열고 기도 한번 가고 아니면은 교회 한번 탁 치고 가고 합니다. 때로는 나는 어떤 성도들의 또 이들 지나갈 때 손 들고 축복을 해요. 축복한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든든하기를,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아무리 찢긴 상처들을 세상으로 치료하셔도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빛같이 찾아오실 것이고 늦은 빛같이 우리에게 촉촉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눈물을 흘린 만큼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아픔에 능가하는 은혜로운 치료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믿음이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참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놓으시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그리고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설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심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죄일지라도 용서해주고 회복해주는 주님이십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예화를 들게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서점을 하다가 경쟁 대공황을 만나서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10만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어졌습니다. 수십억의 부채를 얻게 되고 그는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물론 그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의 상황에 그래서 무너졌는지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의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가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때 YWCA에다가 4만 달러를 헌납하기로 소원을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산하고 무너졌지만 자기가 가지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며 길을 열어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 중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10의 1조를 바침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제 그는 더 철저하게 10의 1조 생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야곱을 운영하는 친구가 약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약이 무엇이냐면은 멘솔레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멘솔레담? 멍들고 다박상 있을 때 바르잖아요. 요즘에는 물약으로도 나오고 옛날에는 연고치고 나서 해서 이렇게 바르고 했던 것들.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 지역을 그 멘솔레담이 판매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갈 정도로 세계로 이것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2조와 3조, 심지어는 더 많이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곳과 또 알고 있는 선교단체에다가 성교와 구제 사업에 힘썼습니다. 정말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회복들과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고 자살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오늘 이 알렉산더 하이드는 다 무너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헌납하면서 바쳐버렸습니다. 없는 밑바닥에서 그가 한 것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편식을 잘합니다. 새로운 음식이 들었고 이미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기 어려울까요? 세상이 주는 맛에 깃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면 세상의 맛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라고 두려움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만 하면은 이거 안 하면 저 사람은 어떨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은 세상의 맛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맛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여유로운 모습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한번 맛보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 맛은 세상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데도 만족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이겨나가는 모습이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맛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고침을 받고 관계가 호전되어지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 그랬는데 안 돼요. 저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통이 없겠고 절망이 없고 힘듦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고통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힘들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영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빠지는 악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고통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의 맛에 젖어들면은 그것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천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기뻐지고 천국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여 주님의 사람들이여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습에서 부끄러움들이 많은지 돌아보면서 또 이런 면에서 내가 세상을 더 즐거워했고 거기에서 만족과 위로받고 기뻐하고 더 즐겁게 웃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본면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이 저희를 보여주시므로 참 소망하는 몸을 다해 주시고 참 기쁨하는 몸을 다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은혜의 은총을 보여 주시고 여러분 저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게 아버지의 진실하고 복되고 순전히 주십니다. 이제 무엇을 하옵니까? 너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아버지 세상에서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우리의 가족과 마저도 닦여서 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욕심을 하고 주께로 나가는 신앙을 통하여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다하시면서 신속히 오는 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시리다. 주여 우리 유일하게 우리의 상처를 삼아주시고 낚여주시고 피할 때 피를 공급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새벽을 열게 하시는 오늘도 그 주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영적인 역식을 통하여 강건하고 건강한 믿음의 생명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은 좋은 것으로 소문을 내지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굶주리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생각할 뿐이고 자기의 기쁨뿐이고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이 식어진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을 돌아보며 벗어나는 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약해졌고 내가 말씀 보는 것들이 멀어졌다면 하나님 다른 것에 바빠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를 찾으면서 다시금 회복하고 온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가므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주님 어려운 때에 참으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설 수 있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저희들 되어져 이 땅에서 든든히 서가고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